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아버지, 나도 함께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 걸어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바벨론 강변에서 흘린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그 완악하고 강팍한 바벨론 군대의 쇠사슬에 그 허리가 묶이고 그리고 목이 묶이고 그렇게 머나먼 길을 이제 걸어서 바벨론 강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바벨론 강변의 유프라테스 강변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들의 외면을 끝끝내 거절한 결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그 신앙의 고통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하는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관영함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저희들을 세우셔서 이제 때가 차심에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강팍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시내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배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는 그 땅은 복의 땅이 되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사사기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가나안 땅의 그 우상과 그 우상의 문명을 불허하고 그 우상의 문명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에게 붙이고 저 족속들에게 붙이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렇게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이방 나라는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있더라고요. 왕들이 이 중앙 집권식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조직하고 그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치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단이죠. 그죠?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아파 갔는데 어디를 찍고 있습니까? 팔을 찍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갔는데 팔을 검사하고 아이고 아무 이상이 없네요. 이런 돌팔이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일인데, 진단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탄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한다는 건 뭡니까? 반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시고 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도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윗이라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을 거쳐 솔로몬의 아들 때 결국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데, 그 남쪽과 북쪽이 이제 각기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한 왕도 다윗 왕의 길로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나마 남쪽 유다는 가물에 콩나듯이 드문드문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는 걸 보고 남쪽 유다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였는가? 왜 망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오히려 남쪽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음란하게 행하였다. 더 세상 나라를 갈망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공격을 받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였습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이 도망을 가다가 붙잡힙니다. 그 두 아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을 그렇게 끌고 가는데 백성들은 뭐 대우했겠습니까? 대우했겠습니까? 그렇게 그야말로 울며 불며 그렇게 바벨론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들은 이 바벨론 강변에 앉자마자 두 눈에 눈물이 보였고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울음의 의미를 다니엘서 9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겨 떠나사오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탈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가 뭐예요? 길도 아닙니까? 주의 그 말씀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의 길, 그 규례를 떠났다. 기차가 철로를 떠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떠났다. 그 길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복되겠죠.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사고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기차가 철로를 탈선해 가지고 전복된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닙니까? 그죠?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그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결과 이런 비참한 전복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비로소 전복당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그 강변에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문화와 애굽의 문명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 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전복되고 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잃은 이후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그건 뭡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많어. 늦었다. 그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지. 물론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만은 소 잃고 난 뒤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우리는. 예, 우리가 살면서 소를 잃어본 그죠?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소와 같이 소중한 것들, 그죠? 그 소중한 것들이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다가 그렇게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후회하고 아파하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양간 고쳐놔야 되죠. 그죠? 외양간 고쳐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소를 넣어주실 거 아닙니까? 외양간을 고쳐놔야 하나님께서 소를 넣어주지. 외양간도 안 고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를 넣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늦었다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제 저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을 넘어서 결의와 결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울음은 회개의 눈물을 넘어서 무슨 눈물입니까? 결단의 눈물입니다. 결의의 눈물입니다. 다시는 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이 눈물을 머금고 뭘 하겠다? 씨를 뿌리겠다. 여러분, 시편 126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6편이 이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양간을 고치자 하나님께서 그 외양간에 소를 넣어주신 거예요. 외양간을 고치자 마음을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때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까지 저들은 뭐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거예요.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회개의 씨를 뿌린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린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붙들겠다. 이제라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포로로 잡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집어넣으셨고 하나님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라,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척박한 그 땅에서, 그죠? 그 척박한 땅에서 돌을 주워내고 박고랑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결의하시고 결단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로잡은 자들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자, 이 바벨론 강변에 앉았는데 저들이 이 사로잡은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뭐냐면은 신과 신들의 전쟁.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찬양하던 그 신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에게 부르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봐라. 노래를 불러봐라. 노래 부르면 뭐 주겠습니까? 떡 하나 줄게. 힘들제? 배고프제? 노래 부르면 떡 줄게. 노래 부르면 5분 휴식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수금을 걸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 걸었다는 것은 이제 목매었다, 목을 메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매어 죽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이 수금을 장내 지내 버렸다 이거예요. 수금을 장내 지내 버렸다. 다시는 내가 수금을 타지 않겠다.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이 나로 인하여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 결의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모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이 오른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구로 내가 이 수금을 탄다면 내 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 나의 최고의 목표로 삼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4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라고 되어 있죠.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즐거워 내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서 갑자기 내가로 주어가 바뀌어졌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헌신으로 이끌겠다는 결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다른 사람 다 말씀 따라고 다른 사람 다 저래 사는데 내 하나 똑바로 서봤자 내 하나 똑바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변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뭐 저쪽으로 하는데 내 하나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는데 대세가 이쪽인데 내 하나 뭐 이쪽으로 간다고 세상 바뀌나 하면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지. 나 하나쯤이야. 그죠? 나 하나쯤이야. 내가 바로 선다고 해서 세상 바뀌나? 내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 바뀌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생각이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지. 깜깜한 밤에 등대 하나라도 불을 반짝이면은 그 어둠 속에 헤매는 배들이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오지 않겠나? 그 깜깜한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내 하나라도 바로 선다면 이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지. 이게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내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믿음은 저런 거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런 역사를 일으키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런 변화를 일으키시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선 믿음의 사람 에녹, 노아, 요셉, 다니엘 그들을 통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의 물줄기를 터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는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육신적 생각에서 벗어나 나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문제는 작아지고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문제는 커 보이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에 가로막혀서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문제로 도전하십시오. 문제로 도전하십시오.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 때 어린 아이가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것은 어린 아이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부모님께 넘기면 뭐가 됩니까? 부모님의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실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바벨론 강변은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와 결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슬픔과 좌절과 낙심의 눈물이 아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